준비하십니다면 찬양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주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주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 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안의 주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주 신실하심, 우리 놀라워, 우리 주님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당신의 나를 향한 주 은혜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에 세우신 우리 교회를 주님 믿습니까?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민족에 우리의 씨앗들이 모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기 원합니다. 온 세계 만방에 우리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그릇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흐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 하나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주의 청년들이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쓰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 구석구석 우리가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온 땅 구석구석에 힘을 다해서 전파할 수 있는 우리의 풍성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우리 교회가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생명을 전하게 하옵소서.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더욱더 모이게 힘쓰고 전하게 힘쓰고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주여 나를 끌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임 받기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하나님 모든 일에 나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해요. 오늘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청년들이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 드리심으로 오후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잔만 더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보리라. 위대하신 주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우리 한번 드릴까요?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한 번 더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오후의 시간 말씀도 좀 길죠. 12절까지 있네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건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도리어 진리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좀 더 대처하는 능력이 키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 보면 참 많은 사건 사고 일어나죠. 사고 일어나면 사건 사고, 전쟁, 테러, 또 폭행, 살인, 방화, 자살, 기근과 지진, 이상기후, 바이러스 감염, 대형 산불이나 교통사고 등등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죠. 네. 약 2000년 전 예수님 살던 시대에도 유대인들에게 이와
유사한 충격적인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집니다. 바로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해 죽었다라는 사건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었던 사건은 아마 더 큰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겠지만, 지금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이 선지자로 알고 있던 인물이죠. 그렇게 따랐던 청빈과 또 거룩, 경건, 그리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산 증인이었던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그 세례 요한이 세상에 사실은 오직 그가 한 일은 내 이 뒤에 올 이는 거룩한 분이고 또 성령으로 오시는 이니 나는 그의 신의 그 끈을 매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할 만큼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것 외에 그의 잘못이 없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토록 인도한 것 외에 그 무슨 잘못을 저질렀죠? 그런데도 그가 잡혀서 결국 목베임을 당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요 너무나도 어이가 없죠.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딸의 공모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헤롯이 잔치를 벌려놓고 그냥 술 먹고 술김에 한 맹세에 의해서 목이 잘렸다는 사실은 참 이건 너무나도 기가 막히죠. 술에 취해서 이런 이 유대인들이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 인물을 죽였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또 충격적인 소식이었을까요? 자,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런 허망한 죽음을 당해야 됐을까? 오늘 우리는 한번 2000년 전 당시로 돌아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간 배경이 뭐죠?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왕이 누구였죠? 분봉왕이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 영주거든요. 영주의 개념인데 왕이라는 호칭을 줬어요. 그 갈릴리의 분봉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안디바였어요. 헤롯 안디바. 그에게는 배다른 형제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헤롯 빌립입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의 처가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도 보니까 저게 상당한 혈통이죠. 하스몬이라고 하는 혈통에서 그 하스몬의 차남의 딸이 헤로디아네.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은 또 살로메고. 뭐 아주 복잡합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이 헤롯 안디바가 이미 결혼한 사람으로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의 아내, 자기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그러니까 제수 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 부인을 쫓아냈어요. 이혼을 하고 이복 동생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게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히죠.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요한이 뭐라 그러지? 4절에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차지했다. 이 말은 빼앗았다는 말이죠. 이게 옳지 않다라고 했다고 헤로디아도, 아마 빌립보다는 안디바가 당시 분봉왕이었고 힘이 있었으니까 아마 그래서 참 이 권력이라는 게 이런 일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헤롯 안디바는 헤로디아가 상당한 명문 가문의 딸이거든요. 그 헤로디아의 힘을 빌려서 로마로부터 왕의 칭호를 얻으려고 그 야망을 위해서 조강지처를 벌이고 취한 거예요. 헤로디아.
이 사건으로 당시 세례 요한과 유대인들에게 헤롯 안디바는 크게 미움을 사죠. 왜냐하면 근친상간이잖아요. 자기 제수씨를 그래서 간음이라는 죄까지 지었잖아요. 헤롯은 세례 요한이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비극이 여기서 시작돼요. 여러분, 진짜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지은 것보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비극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사람인지라, 연약한지라. 그러면 그 죄를 지은 이후에 그것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요한이 와서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은 그 동생에서 빼앗아 당신의 아내로 삼은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받아들였다면 헤롯 안디바의 이 일생 그 이후로 그의 삶을 보면 비극이거든요. 그런 비극이 그의 삶에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책망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바른 말을 하는 요한을 원수로 여기죠. 그러니까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고 죄 지은 자신이요 그 얘기 듣고는 더 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요한을 죽이려고 하죠. 그것도 헤로디아도 마찬가지고 참 무서운 여자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려 한다. 내가 바른 말을 들었을 때 그 바른 말이 내게 와서 어떤 모습 부딪히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그것을 듣는데 마음에 그 말이 도리어 그러니까 바른 말인데 내게는 그게 나를 아주 모욕하는 말, 나를 비방하는 말로 들리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은 감정보다는 나쁜 감정이 올라오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가 외친 진리를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죠. 주님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서 그 마음에 도리어 어찌하면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저 예수 때문에 우리 인기가 전부 다 사그라들고 전부 다 예수님을 쫓아가네.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죠?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들은 그 기득권 때문에 진리를 듣는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 권력을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 아니 이 땅에 한 줌밖에 안 되는 권력 때문에 세상에 영원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였죠?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가 전한 진리를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참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럼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아 그럼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자, 그 얘기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죠. 진리를 받아들이면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늘 이 헤롯 또 헤로디아처럼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스데반을 그렇게 돌로 쳐 죽인 유대인들처럼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은 삭개오 예수를 따른 제자가 되었죠. 마태 사람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세리였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막달라 마리아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극혐하는 그런 창기였지만 그러나 그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보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죠. 소경거지 바디메오 같은 사람도 진리를 받아들이니까 다윗 사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많은 이들이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 병을 고침받았고 귀신이 떠나갔고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또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항상 두 가지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회개하든지 아니면 돌을 날리든지, 회개하든지 비호하든지. 전도를 해보면 이런 두 가지 극단을 경험을 해요. 어떤 사람은 욕하고 신경질 내고 그리고 가버리든지 문을 쾅 닫아버리든지 소금을 뿌리든지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얼마 전 어젠가 어디 보니까 어느 스님이 설법을 하는데 자기들의 경전은 진리가 아니다 라고 자기들의 경전은 진리가 아니래. 그래서 야, 참 잘하네. 그런데 왜 진리인 복음은 듣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가 진리가 아니라면서 그거를 그렇게 또 그걸 따르는지 모르겠다. 진리가 아니고 단지 진리를 찾아가는 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길이요 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진리 앞에서는 죄인들은요 가만히 있지 못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든지 아니면 내 죄가 드러난 것 때문에 분노와 수치를 느껴서 도리어 핍박하든지, 회개하든지 핍박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어떤 감동이 오거나 느낌이 온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그 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살아 활력이 있어 역동하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들어도 지금 아무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감동도 없고 체험도 없는 사람이 말씀을 들어도 지금 아이고 빨리 오늘도 목사님 말씀 좀 늦게 끝나려나? 네 늦게 끝날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졸리네. 막 허벅지를 꼬집어도 안 되네. 자 이런 사람은요 말씀에 대한 자세가 이미 틀려먹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와닿아서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제로 포인트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그게 진리인 줄 알면서도 내게 와닿지 않아요. 아니 아예 모르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죠. 진리에 대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그렇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이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고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맞습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반응이 와요. 근데 그 반응이 두 가지로 와요.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오고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옵니다. 자, 부정적인 반응이 생긴다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이 오늘 요즘에 나한테 조금 안 좋아 보이더니 오늘 말씀 나를 치네? 이 말씀 나 들으라고 한 소리네? 이게 부정적인 반응이야. 그러면 긍정적인 반응은요? 부정적인 반응이 생기면 결국 점점 더 목사에게 감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분노하고 이를 갈입니다. 예배 시간 내내 마음에 칼을 갈아요. 두고 보자. 저는 강단에서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원한의 감정이 생기는 거겠죠.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도리어 그 말씀에 내 마음이 변화되고 막 회개하고 눈물로 정말 내 앞을 적시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불순종했구나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강단에서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헤로디아가 그랬어요. 헤롯 안디바나. 자,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이 전해졌죠.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헤롯 안디바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죠? 그 옆에 듣고 있는 헤로디아는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부정적인 마음이 들었죠. 그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마음에 감정이 생겼죠. 분노와 감정이 생기니까 도리어 요한을 원수로 여기잖아요. 그리고 죽이려 하잖아요. 6절과 8절 말씀 보십시오. 자, 6절에서 8절이 마침 헤롯의 생일이 돼요. 기회가 이게 기회가 이런 기회가 또 없네. 헤로디아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춰 헤롯을 기쁘게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헤롯 딸이 와가지고 춤을 추는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없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좀 보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게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봅시다. 22절이요. 헤로디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춰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네. 그러니까 친히 들어와 작정하고 나가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 헤로디아와 공모해서 작정하고 나가서 춤을 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이요 막 그냥 술을 마시며 그냥 막 춤을 보니까 막 너무 좋아서, 야 네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줄게. 나라의 반이라도 줄게. 이러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헤로디아에 가서, 엄마 아빠가 이러는데 뭘 구할까? 그래? 잘됐다. 너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해. 우리한테 나쁜 소리 하는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자. 자, 그럼 딸은 어떻게 소반에 담아다가 머리를 소면에 담아다가 달라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얼마나 아니 여러분 같으면 그런 요구를 하시겠냐고요. 끔찍하죠. 그러니까 딸이 놀라죠. 엄마 뭐 그런 요구를 해. 응? 무서워. 나 안 할래. 이래야 되는데 25절을 보니까 더 기가 막혀요. 응?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뭘 구하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그 어머니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 딸은 더 못돼 처먹은 것 같아. 응?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날 달래. 와, 참. 하나님의 종을 통해 들려진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진리가 막히고 진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질 때 우리는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죽이게 되는 거죠. 오늘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죠? 우리 그들에게 아무런 해코지도 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많은 안티크리스찬들이요 뭐 예수 믿는 얘기만 나오면은요 얼마나 댓글로 도배를 하면서 온갖 진짜 아주 모욕적인 얘기들을 아주 그냥 불신앙적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진짜 벼락 맞을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댓글에 기록하는지 몰라요. 응?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근데 아직 좀 젊어가지고 아직 조금 미숙하다고 할까요? 아직 신방이나 말씀 전하는 것이 서툴러서 또 실수도 많았어요. 하루는 장로님 댁에 이제 대신방 기간에 신방을 갔는데 사무엘상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준비해서 그거 읽는다고 막 하다가 막 급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수로 3장 18절이 아니라 4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4장 18절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들으면 장로님 당신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이제 빨리 죽어라 뭐 이런 소리로 들리지 않을까요? 얼마나 이게 좀 모욕적이야. 아니 내가 엘리란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 내가 지금 영적 둔감해서 나 때문에 지금 교회가 문제야? 개혁을 한다고? 우리 지금 이런 의미로 들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황해서 막 그냥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정신없처럼 그냥 도망나듯이 나왔대. 그러니까 큰일 났죠 이제. 아이고 나 이제 이 교회 장로님한테 밑싸움 됐으니 이제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얼굴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참
어떻게 하지? 어떻게 돼야지? 어떻게 만나지? 어떻게 얼굴을 보지? 이러고 있는데 이 장로님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야, 나는 엘리처럼 이렇게 죽지 말고 정말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교회를 충성하다가 은혜롭게 죽어야지. 도리어 그렇게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이 장로님은. 네? 감정을 품지도 않고 문제 삼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그 장로님이 항상 웃으면서 할렐루야 목사님을 잘 섬기더래요. 그러니까 맨날 자불안석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이 장로님이 참 이 목사님의 미숙함과 실수를 문제 삼지 않고 도리어 은혜로 대하고 교회가 평안해지죠. 당장 목사와 장로가 싸움판이 날 뻔했는데 이 장로님이 도리어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도리어 교회가 평안해지고 또 날이 갈수록 부흥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복된 사람, 성숙한 사람. 세례 요한이 정말 이 헤롯 안디바에게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큰 범죄했습니다. 당신이 아내를 지금 남의 그것도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패륜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했어도 그 앞에서 그거를 정말 달게 받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 야망 때문에 이 헤로디아를 취해서 내가 로마로부터 왕의 칭호를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참 일을 꾸몄지만 그 야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할 짓을 했구나.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윗은 그랬잖아요. 나단이 99마리 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마리를 빼앗은 네가 그놈이다 그랬더니만은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범죄했다고 나를 향해서 경고하시고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그 자리 꼬꾸라져 가지고 성전 불을 잡고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제단 불을 잡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도 그 말씀이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달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을 천국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갈 줄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달게 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런데 헤롯은 그랬나요? 헤롯은 그러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헤롯이, 물론 헤롯도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했어요. 또 그의 말을 들을 때는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대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삶이 변하지 않은 거죠. 달갑게 들으면 뭐합니까? 잘못된 것을 청산을 해야죠. 헤로디아를 다시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미안해하고 빌립에게 돌려보내든지 뭔가 잘못에 대해서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리의 지적을 받았지만 그래서 달갑게 듣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두려워는 했지만 그러나 헤롯 왕은 돌아서질 않았어요. 진리의 소리, 양심의 소리, 신앙의 소리를 들었지만 마음으로는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았지만 행동으로는 그러지 못했어요. 왜? 사람이 야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참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당장 자신의 권력을 더 붙잡기 위해서, 더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 또 뭐 당선되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공수표를 남발하고 거짓말을 남발하고, 그래도 권력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되는 건가요? 헤롯 안디바는 고민하고 고통했습니다. 답도 알아요. 해답도 알아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었다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결단을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왜? 야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야망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야망이란 말이 야! 그렇게 하면 망해! 이게 야망이에요. 너 그렇게 살면 야! 너 그렇게 살면 망해! 이게 야망이라고요. 참, 아이고, 자기 힘으로 왕의 칭호를 받아내야지. 무슨 이게 뭐지? 그러니까 아내 찬스를 쓰려고, 그것도 남의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왕이란 소리를 한번 듣고 싶은 욕심, 젊은 헤로디아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 이것이 결국 헤롯을 망하게 된 거예요. 그 왕이면 어떻고 분봉왕이면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분봉왕은 영지 수준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봉왕이라는 말과 왕이라는 말은 다릅니다. 분봉왕은 영주지만 왕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이제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하고 도지사하고 다르죠. 시장이 높아요, 도지사가 높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로마 제국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이제 한 지역의 분봉왕은 시장 같은 위치라면 왕은 도지사 같은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 분봉왕이 아니라 더 위에 있는 왕이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욕심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인생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서까지 사람 앞에서 왕이 되어서 그 왕충을 받은 게 무슨 소용이 있죠? 무슨 의미가 있죠? 저는 만약 이때 이 헤롯이 회개하고 헤로디아와의 관계를 청산했다면 그의 인생도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또 기억되는 인생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왜? 세례 요한의 말을 달게 받았잖아요. 뭔가 기회가 있었다고요. 그가 번민했다는 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결단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이 야망이 그 진리를 삼켜버렸죠.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야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저울질하다가 결국 야망과 욕심, 돈에 대한, 쾌락에 대한, 명예와 권력에 대한, 성공에 대한 이 욕심 때문에, 그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걸 소홀히 하고 기도하는 걸 소홀히 하고, 지금 돈이 지금 막 다 영 끌어가지고 지금 얘들 투자하고 있는데 나 11조 할 돈이 어디 있어? 나중에 하지 뭐, 돈 벌면. 이게 뭐죠? 하나님보다 여기에 더 많이 마음을 빼앗긴 거죠. 결국 이 이후에 헤롯은 두 가지 치욕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첫 번째 부인인 아버지가 나바티아의 왕이었어요. 이 문제로 헤롯과 전쟁을 벌입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헤롯이 패배를 해요. 첫째 부인을 버렸는데 소방맞고 온 걸 보니까 그 아버지의 그냥 열불이 터지죠. 감히 내 딸을 버려? 그리고 전쟁이 난 거예요. 헤롯은 아주 굴욕적인 수치와 모욕을 당했고 결국 이로 말미암아 많은 전비를 피했으니까요, 물어주고 그의 입지도 좁아졌어요. 당시 사람들은 헤롯의 패배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들 많이 회자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후에 이 헤롯이 헤로디아를 설득해서 로마의 왕이라는 칭호를 달라고 간청을 해요. 간청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 뇌물을 먹이고 이런 일들이 이게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죠. 네? 간청하다가 일이 잘못돼가지고 결국 헤로디와 함께 리옹이라는 곳으로 추방되어 버립니다. 네? 분봉왕만 해도 뭐 굉장히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위치잖아요, 그죠? 근데 왕 되려고 했다가 참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리고 참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심 조강 지쳐서 갖다 버리고, 그래서 전쟁이 나서 패배해가지고 그냥 쫄딱 망하고, 또 이제 방법은 그 왕이 되면 이거를 다 회복할 수 있을까 싶어서 자기 아내 헤로디아를 통해서 왕 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잘못돼가지고 쫓겨나서 추방되어 버리고. 진짜 야, 너 그렇게 살면 망해. 진짜 망했죠.
참,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고 왕 되고 싶은 야망을 버렸다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악이 승리하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진리가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야망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요, 그의 삶이, 그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 행복했을까요? 귀찮은 존재 없었잖아요. 자기 하는 일 잘못됐다고 한 사람이 이제 없잖아요. 다 이제는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부하는 사람만 남았잖아요. 간신들만 남았네. 어쨌든 자기에게는 다 좋은 말만 해준다면 남았으니까 행복했을까요?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은 데 다 하면서 마음껏 그냥 그렇게 권력을 누리며 살았을까요? 그러지 못했다는 거에 보이죠. 마태복음 14장 보십시다. 오늘 보면 1절 보니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어.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이요, 그의 평생에 그의 마치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던 것처럼 아마 이 헤롯 왕도 그렇게 악신이 들렸어. 평생을 괴로워하며 그 요한 신드롬이라고 해야 되겠죠. 요한 공포증에 걸렸어. 밤에 아마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렸을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그 번민과 죄책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다는 그런 후회로 아마 가득 찼을 겁니다. 이게 야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진리를 거역한 자들의 모습이고 삶인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과연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 돈 있고 권력 잡은 사람들이 우리가 두려워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고요? 맞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 나가야 되거든요. 오늘 정말 여러분은 만큼은 신앙의 칼라가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요,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왕이라는 자리에 있어도 그 진짜 초라한 그 세례 요한 얼마나 초라해 보일까요? 석청을 먹고 이 낙타 토롯을 입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의 요한을 이렇게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정말 진리를 가진 사람을 두려워해요. 거룩한 사람,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의 표가 바로 그런 시기와 질투, 미움, 그리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 자기들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정말 긍정적으로 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왔을 때 정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요?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세속화되어졌기 때문이다. 나도 예수님보다 야망을 더, 세상 욕심, 세상 자랑, 세상 성공, 부귀영화를 더 내 삶에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이것을 그냥 갖다가 버리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아가는,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님에게 맡기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드리시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나는 야망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맛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오늘도 우리가 진리를 거역하는 자의 말로를 보았습니다. 정말 진리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진리 앞에서 우리는 순종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순종의 길로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배척합니다. 심지어는 죽이려까지 합니다.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왜?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고, 또한 그 속에 마귀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진리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쫓아내고, 그리고 온갖 모욕을 또한 아낌없이 퍼붓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진리로 와닿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마음이 아까 말한 그 장로님처럼, 엘리사 대장은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또 비대하여서 결국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도리어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만 권력을 내려놓고 뒷방 늙은이가 되라고? 감히 나한테 새파란 젊은 목사가 그렇게 도리어 악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면 혹시 그 미움 감정 가운데 그런 마음을 잊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도리어 진리를 배척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례 요한이 바른 말을 전했습니다. 강단에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리에서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뭔가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스데반의 말을 듣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했던 사람의 속에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악함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 심령도 그렇게 완악해지져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혹시나 내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또는 들어도 도리어 부정적인 생각으로 도리어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혹 내가 나를 책망하는 말씀일지라도 도리어 그래 나는 정말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돌이켜야지. 아, 이 길로 가면 망하는구나. 다시 또 주님께로 진리 가운데로 돌아와야지.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데 내가 이렇게 자유를 잃어버리고 뭔가에 막 묶여서 계속 그것 때문에 번민하고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아유 그냥 힘들어 살겠네. 왜 그럴까요?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될 우리를 그 진리를 속박하는 무엇인가가 우리를 묶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묶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시라가 묶임을 풀고 떠나 갈지어다. 나를 묶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하고 내게 온갖 번민과 고민과 걱정거리를 가져준 약한 원수 마귀는 정말 너의 그 모든 나를 향한 하나님 주신 이 자유를 묶으려고 하는 그 모든 묶음을 풀고 떠나 갈지어다. 오늘도 우리의 안에 참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기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께 바르게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조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박수죠. 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진리 가운데 거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주일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또 가족과 함께 평안한 저녁 시간 그리고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